사람의 권세와 능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되기에 전쟁터의 군인에게 전투력이 필요하듯 크리스천에도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고 함께 현장에서 실습도 했고 기적의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흠수하신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맡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도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끌어내야 세상의 귀신들과 싸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능력을 끌어내십니다. 담대함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잠잠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강하고 잠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결국 실천에 옮길 때는 담대한 신념이 없으니 결국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심하여 겁이 많고 늘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는 이런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익숙히 알고 있는 생활 주변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창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강력한 능력을 끌어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뜻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두고 담대하게 행정 옮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앞둔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에 네피림산 아랍자손이 거주하고 있어라도 하나님께서 처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처치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두려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수준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담대함은 첫 번째 고려 요소인 것입니다. 담대함이 첫 번째 고려 요소예요.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쓰임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 하면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다윗은 마음속에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산다는 그런 한 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의 온몸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아버지 양을 물고 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감히 초립던 조그마한 소년이 사자나 곰을 쟁여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몸은 작고 키도 작았지만 그 마음속에 꿈이 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만 있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나 곰을 재앙해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는 나아가서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양을 입에서 빼앗아내고 덤벼들면 스을 자고 쳐서 사자나 곰을 죽였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사자나 곰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거이다고 해도 사자 곰처럼 우직스럽고 강하지 않다.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은 사자나 곰 한 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대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꿈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꿈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다 곰도 골리앗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꿈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있어서 예수를 쳐다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속에 꿈을 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받은 의인되다는 꿈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에 크리스천의 힘이. 그때 내 인생 하나님이 사신다. 자신은 예수 믿는 순간 죽고 순간 예수님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도요 내 속에 와서 살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함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내 가슴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이 된 것을 발견하고 나와 세상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삶 속에 주님 중심이 아니 주인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든소장 17 말씀처럼 오직 예수께서 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내주와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강력한 능력을 끌어내시고 저를 사용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인으로 계시도록.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으로 안에 계십니다. 예수는 자신 안에 계십니다. 자신은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함께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자기 삶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누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속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서 주인으로 살아계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속에 이미 거룩을 함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신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의 거룩하심이 자신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을 주셔서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예수님이 자신 속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성전 되는 데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예수님이 자신 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참여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면 기쁨이 그들과 자신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사실 부담이 주고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번역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잠재하게 비정상적인 것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취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자신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려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번역하는 능을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자신이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회지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툭하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그럽니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고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일지라도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신을 두고 예수를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시아시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기도하니 알려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보고 그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 알았어. 그래서 순종하라고 알려주시는 거. 그걸 통해서 자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0절에 이처럼 말이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왜 안절부절 못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이고 나중에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내느냐. 가만히 좀 있어라.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살펴보고 믿음을 지켜보고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아라. 시편 49편 10절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이도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광야에 들어가서 8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면 오기사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호수를 발견해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있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만 또다시 절망하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견하고 마시니 독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고함을 쳤어요. 우리 죽는다고 막 고함을 쳤어요. 모세는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동안에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수 옆에 한 나뭇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곧 해독되고 달아져서 굉장히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귀 곁에 이미 해답을 예외놓고 계신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하나님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적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게 하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강력한 능력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강력한 능력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었다고 그냥 순탄하게 그냥 편안하게 배뜨리고 살아가기 안 해요. 문제를 자꾸 던져가지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과해 있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강력한 능력자가 되려면 성령님들을 받는 여기인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세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교회 예비당의 직분자들이 보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해결하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고착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자신나 인지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연락하지 않고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보이는 예배당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현실 문제를 고통을 당하면서 시험할 때 주원하는 것이 그게 세상적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면 현실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극히 인간적이고 사모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자기가 이루는 거,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현실 문제에 대한 영이신 하나님이 생각하고 반대가 되는 거. 절대로 이렇게 사모님적인 방법으로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회 역사에서는 성령께 역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권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돼 온몸이 천국을 이루고 다음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내가 영이 되면 하나님과 통하지요. 율법이 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신의 심령이 아기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강력한 능력이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 해결하면서 강력한 능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급선무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애국을 나와서 간행하는 행위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봉착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옵니다. 징타양난의 상황이 처했습니다. 사람이 나약한 생각으로는 영락없이 애국군대에 포로가 되어 다시 애국으로 끌려가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와중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슨 방법을 가진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순종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 속에 있는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천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를 받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홍해가에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매사에 자신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의되어 성령 인도받은 성도들의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함께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큰 문제에 봉착하든지 적은 문제에 봉착하든지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동하신 대로 내 말을 선포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은 순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인생의 행로 앞에 나타나는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말을 받아 선포하여 해결할므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씩 능력이 강해지는 거다. 그러므로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막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안정한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자신에게서 점점점 이런 능력을 이끌어내게 될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환경을 바꾸는 축복의 권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식하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육체에 속한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나는 아볼로 목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방황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아볼로 목사들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성도들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율법을 전하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귀는 밝아지는데 온몸이 성령 하늘나라가 되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기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울음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귀신 소리 지르면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이라거나 시비라고 강력한 능력이 끌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육신의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성령께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셨으면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끌어내십니다. 지금 개척교회가 되지 않은 이유도 사람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가 내가 이런 일 판단을 하면 다른 목회자가 이전에 나가면 어쩌지 두려워하다 그만둡니다. 또 병을 고치고 귀인을 축사에다가 주변에 좋지 못한 소문을 들리면 그만둡니다. 적당히 공부하며 목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다.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귀신 들린 자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이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채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떠나보내며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복된 일에 사용되는 복된 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흥능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거두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